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만 두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영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자녀들도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옷 입히며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돌보는 그 일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6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자신의 중심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뭘까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모든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가르쳐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날카롭게 찔러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판이나 나무판에 글이나 그림을 새겨본 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직접 해보지 않았어도 TV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터인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한두 번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판에, 돌판과 이 나무판에 그 글과 그림을 새겨 넣으려면 심혈을 기울여 힘을 다하여 반복 또 반복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그렇답니다. 반복하여서 새겨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길에서도 말씀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틈만 나면 말씀 가르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손들을 위하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손주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내 주머니 털어서라도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그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 늙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나이 먹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부모님도 다 그 곁에 계속 여전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를 위하여서 그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배우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그 아이들이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가와 뜨거워진 중심을 갖고 산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시고, 말씀이 지혜를 주고, 말씀이 용기와 의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이 귀한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배우고 그 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사무엘의 인생의 그 중심에 불이 되었고 그 불붙은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이 힘이 되어 그는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일생을 평생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길러진 아이들, 말씀의 아이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그토록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소명자가 됩니다. 부름받은 소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 추정하기는 아마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말은 이 사무엘이 12살이 되기도 전부터, 이미 훨씬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가 배우며 살아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도 듣고자 하는 자도 드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들도 없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죠.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제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모든 영적인 질서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영적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질서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을 저들이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가정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이들이 내 가정 가운데 없다면 그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져 나가지 않으면 우리 집이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배우고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가문은 영적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는 가문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암울했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그 어두운 시대에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3차례나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왔어요. 엘리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고 2번이나 돌려보냈는데 3번째쯤 되니까 이 엘리 제사장도 눈치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여기서 부르셨다는 말은 그냥 의미 없이 불렀다
그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4차례나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따라합시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소명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차례나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확실한 목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고자 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녀들, 소명받은 자녀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삶의 방향이 잡히고 목적이 뚜렷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가 내가 내 아들, 딸들 미래를 결정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빨리 오늘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부모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꿈이 있으려면, 우리 아이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려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아들도 내 딸도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아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전 못해요. 저는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야, 너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1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도 주신 것이죠. 말씀을 받으니 사무엘이 되었고, 말씀을 받으니 예레미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자에게 인생의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삶의 의미와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이런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명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될까요? 따라합시다. 바른 성품의 인격자가 됩니다. 바른 성품의 인격자가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바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그가 누가 부르는지를 모르고 헤맬 때, 그리고 엘리를 찾아왔을 때, 비록 한 번에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늦게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누가 아이들의 영적 지도자고 누가 영적 멘토입니까? 교회학교 전도사님, 교회학교 선생님이 영적 지도자의 멘토입니까? 물론 맞죠.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멘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천국 갔을 때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께 묻겠습니까? 아니요. 엄마, 아빠, 부모님들께 물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때로는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영적으로 좀 아둔해도 부모가, 그 또한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가 어떻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부르시는 하나님께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훈련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훈련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게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회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생활, 자기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경청, 세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경청은 좋은 인격, 바른 성품을 갖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 되어야 됩니다. 바른 성품 가진 자 되어야 됩니다. 많은 지식과 뛰어난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바른 성품을 갖는 인격자가 돼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청의 자세를 배우게 하면 좋은 성품을 가진 올바른 인격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경청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비결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 배우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말씀 배우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 배우면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부모님과 선생님과 같이 권위자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 앞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든 자녀, 이제 다 장성하여 독립한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다 시집장가 가고 독립하여서 살아가더라도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끝까지 책임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의 힘이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생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함으로 좋은, 예수님 닮은 좋은 성품을 갖는 다른 인격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을 받는 아이들은 미래를 보는 비전어리가 됩니다. 미래를 보는 비전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말은 깜짝 놀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 그 놀랄만한 일을 사무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어떤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과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란 사무엘, 그리고 그 말씀처럼 모든 역사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자라왔을 사무엘은 결국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인생관이고, 그것이 역사관이고, 그것이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말 한자말로 풀면 안일미자에 올레자를 써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미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여 미래를 아시고 그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비저너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일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그러죠. 이상, 보인다. 보인다.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내다보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일컬어 비저너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하나님의 비저너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즉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실까요?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단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해서 내 품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런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될 사명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저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세대, 연세 많으신 어른들께까지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말씀으로 바른 인격자가 되고,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저너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찌 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빛 광성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인생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 닮은 인격자들 되시기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저너리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